확인하고도 보내지 않은 바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네 번째 재앙이었죠. 파리 재앙에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그 고센 땅을 구별하시는 내용이 지난주 네 번째 재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선을 그으시고 내 백성, 네 백성 이렇게 나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로는 타협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고 또 가긴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파리가 사라지자 마음이 완강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는 계속해서 이 본래의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로는 포기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이 끈질김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재앙은 계속해서 이어져 갔고요. 네 번째 재앙 이후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가축 전염병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로의 이 독특한 행동을 볼 수 있는데요. 재앙이 끝난 다음에 바로는 신하들을 보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가축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어요. 7절 앞에 부분인데요.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가서 보았는데 보도록 확인하도록 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다. 하나도 죽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포기할 만 하잖아요. 본인도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하고 왔는데 다 살아 있는 거예요. 죽은 가축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이제 보내줄 만도 한데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완강했고 보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는 우리마저도 약간 바로 좀 심각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와 많이 다를까?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면 또 마음에 와 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마음에 와닿고 깨달아지면 또는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양심의 찔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바로 즉시 돌이키십니까? 아니면 바로처럼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와는 분명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우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경고하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1절 붉은 글씨 시작. 바로에게 들어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또 다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처음부터 첫 번째 재앙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로에게 요구하신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동일한 요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경고에서 세 가지 특별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시작. 재앙의 대상이 구체적이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이에요. 3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애굽에 있는
말, 나귀, 낙타, 소, 양에게 돌림병이 이제 돌게 될 텐데, 그러면 그것들이 다 죽게 될 거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짐승들, 이 가축들은요, 애굽의 경제 또 군사, 교통의 중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꼭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쟁을 하거나 뭐 해도 물건을 싣고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 낙이나 낙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가축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막연하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치실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의 근거로 해서 저도 이와 같은 복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시작. 이스라엘과 애굽의 구별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인데요.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구별한다라는 것은요, 차이를 두다, 분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네 번째 재앙에서 파리 재앙 때 고센 땅을 구별하셨잖아요. 땅을 구별하셨는데 이번엔 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가축 한 마리까지도 다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돌림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세균이 옮겨 다니는 거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는데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성적으로 그냥 우리의 경험상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몇 마리는 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지금 바로를 향해서 심판하시는 말씀이시지만, 재앙을 내리시는 말씀이시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누구를 지금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보호하시는구나, 지키시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을 한 마리도 죽지 않도록 하셨다라가 아니라, 한 마리도 죽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은 나의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 시작. 기한이 명확하다. 5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언제 행하신다고요? 내일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날을 정하셨다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음 날 일어나게 되거든요. 즉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동시에 또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이냐면, 바로에게는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왜 지금이 아니고 내일일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내가 경고한다. 반드시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내일이라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시간을 두고, 정확한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떤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뭐 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시고 회복되길 원하시고 회개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애굽의 모든 가축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하나도 죽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요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차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 바로는 끝까지 이 완악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세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가 들었다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땅이 심판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바로 때문에 애굽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단순히 듣지 않아서 그냥 아유 좀 혼나겠구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는 그렇게 몇 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시간도 주셨지만 바로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두 번째 볼까요? 시작. 증거를 보고도 마음을 완악하게 완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리고 신하를 보내어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받았어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붉은 글씨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보고를 들었는데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바로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7절 후반부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마음이 여전히 어떠했습니까? 완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재앙에서는요, 이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이 다섯 번째 재앙에서는 이 바로가 직접 사람을 보내서 확인했다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 확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매우 적극적인 반항이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대놓고 반항하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바로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그것은 일단은 바로가 섬기는 신들 때문입니다. 이번 재앙에서 죽어간 것은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황소는 아피스라는 신이 있고 또 암소는 하토르라는 여신이 있고 양은 크눔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축들은 다 신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다는 것은 단순히 노동력을 잇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이 틀렸다는 것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는 완강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안에 있는 완악함의 진짜 뿌리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완악함의 뿌리,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죄, 아담이 지은 죄, 그것을 원죄라고 하죠. 그래서 완악함의 진짜 뿌리는 원죄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만물을 통해서 또 양심을 통해서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이 원죄에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계속해서 거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 요한복음 11장에 이 기록된 사건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사로 사건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우리가 지금 쫓겨나게 생겼다, 사람들을 다 빼앗기게 생겼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그렇게 회의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는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으면 큰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건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나흘이나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의 이 완악함의 뿌리, 이 원죄 때문, 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행하신 일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척하는 거예요. 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알아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듣는데 불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알아듣는데 불순종하는 것은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기준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알아듣는데 불순종하는 것은 아담이 지은 그 불순종, 그 원죄와 결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를 보면서 참 어리석다,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바로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바로 정말 악하다, 참 어리석다라고 그냥 그렇게 쉽게 얘기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바로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우리는 막 계산해요. 머릿속에서 이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막 계산해요. 이 정도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 이 정도 선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손해보지 않지 라고 우리 머릿속에서 막 계산한다는 거예요. 또 세상적인 어떤 평판이나 자존심에 관련되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포기하거나 내 방식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그런 계산을 머릿속에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아마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의지력이 강해서 더 결단력이 있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시작.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붉은 것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축이 구별된 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요. 뭐 잘한 것이 없죠. 구별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백성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신앙이 좋다라고 여긴다면 이건 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더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열정도 주시고 좋은 믿음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인들보다 훨씬 더 잘해서 구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셔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니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언약, 지키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몇 시간 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실 만한 일들을 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이스라엘에 속한 것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구약의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사단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야 그러고도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어? 너가 그러고도 성도야? 라고 마음의 소리, 양심을 찌르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찌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건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될 수 있었던 이유, 사단도 건드릴 수 없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새롭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잘해라 좀, 뭐 이런 걸까요? 좀 잘 좀 할래? 뭐 이런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구별했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똑바로 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구별했다고 사랑을 확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해 주었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 이거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바로와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로와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는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바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결론은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래서 우리 작심 삼일 이런 말이 나왔듯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지만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을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을 볼까요?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을 따라가는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바로와 같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도 바로처럼 계속해서 반항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수 있도록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거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부할 수 있도록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 모습은 계속 반항하거든요. 거부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변화시키시고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이 시간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100%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또 실수해도, 또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작부터 하나님, 전 자신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분명히 연약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